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였다는 건 뭐예요? 암사슴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잡힌 암사슴. 우리 처갓집이 경상도 영주인데 거기 사슴 농장을 해요. 아주 잘 돼요. 근데 사슴이 그 우리를 나갔대요. 그 못 잡는데요. 어찌 빠른지 총으로 가서 쏴서 그냥 죽이든지 해야지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슴이 갇혀 있다가 놓였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 막 뛰쳐나가면서 막 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얽매임에서 완전 놓여 자유롭게 자유를 외치는 미래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못 누려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을 때리고 기부를 막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감옥에 다시 들어가려고 나와서 자유보다 감옥에서 돈은 안 주지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무 좋대. 근데 나오니까 다시 나는 감옥에 들어가려고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열받아가지고 뚜리 빼고 막 경찰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본성이 있구나. 이 사람 얘만 아니라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못 누리고 어디 가서 굴종하고 이렇게 매여 산다는 거예요. 성공에 매이고 또 학업에 매이고 또 무슨 돈과 쾌락에 매여 중독에 빠져 사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연구하면서 인간은 그냥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하고 취하고 빼앗음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그 소유에 매여가지고 성공과 돈에 매여서 그냥 자유를 잃고 살아간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국가도 그렇죠. 북한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미제,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쳐들어왔죠.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다. 그것이 일본 그 제국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태양에서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게 자유를 준다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는 주기는 우리나라를 2등 신문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식민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2등 신문으로 열등감의 민족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일사관을 아직도 가진 사람들이 있게. 이게 노예로 만드는 것을 자유로 주장하는 국가들처럼 인간 내부에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학자들은 또 이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예요 라고 자유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상대주의, 비종교,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으로 살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고 노예가 되어 상대주의의 노예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를 피해서 하나님께 들어가 교회는 다니면서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덕, 그러면서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함으로, 돈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고, 진급해서 더 성공하면 더 권력을 부리면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말해주는 게 알라딘 램프잖아요. 알라딘 램프 영화 보셨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 여러 편이 나왔는데 마지막 편은 이 알라딘 램프의 마왕이 그 마법사가 이걸 문질러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결국 그 램프 속에 마법사가 갇히고 알라딘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참 상징하는 게 많다. 우리가 마법사가 돼서 문지르고 소유하고 이거 가져서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막 술수를 부리지만 결국 이 호리병 속에 갇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얻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권세를 부리려 하지만 결국 그 존재에 매여 자유를 도피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다가 오히려 사망과 저주와 참 슬픔 가운데 살고 중독 증상 우상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계급주의 상대주의는 뭡니까? 비정규 문화 속에 살아보세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얼마나 서로 계층 간의 계급이 져있고 정말 그런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월주의와 패배주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주의 또 도덕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어요. 상대주의적 자유 그거 아니에요. 도덕주의적 자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3의 길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착해져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계명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도덕으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상대주의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 목사님이 무신론자들하고 토론을 벌이는데 이제 누가 이기겠어요? 무신론자하고 목사님하고 토론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무신론자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다양하다. 왜 그리스도만 옳다고 주장하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리가 다양하다. 구원은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은 상대주의적,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 주장만은 절대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절대주의자를 오히려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읽었어요. 무릎을 쳤어요. 상대주의자는 상대주의로 비판받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왜 진리가 하나 있다고 하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그것으로 너가 판단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왜 너만 진리라 그래? 길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는 깜빡 그럴 수 있지. 너도 맞을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주장마저도 절대 원리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덕주의도 그 자체로 깨어집니다. 내 공로,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걸로 구원을 받으시면 내가 구원자죠. 상대주의도 내가 구원자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율법주의도 내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이에요. 구원은요, 내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밖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안에 답이 없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게 답이 있으면 찾죠. 근데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자유예요. 예수님이 꺼내주신 자유예요. 내가 탈출한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조건, 내 생각 그게 아니에요. 나를 꺼내주신 예수의 자유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꺼내준 줄 믿으십니까? 그게 자유라고요. 나를 세상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야, 네 조건, 네 환경, 네 처지, 네 실력, 네 승품, 네 믿음의 수준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 너도 믿어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예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상대주의 속에서 삽니다. 많은 사람이 또 종교주의로 삽니다. 거기 다 깨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즐겁게 순종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을 축복합니다. 4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여기 이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늙은 사람이래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기 싫으면 계속 뭘 배우세요. 그러면 안 늙는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주름살이 생겼다.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퇴행했다.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면 안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운명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뻗어가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그냥 먹고 자고 애기처럼 노는 뭐 이런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뭘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가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더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성장해요? 제가 그 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고추를 이번에 200주가 뭐 300주를 심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 밭을 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정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면서 어렵게 밭을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굴 팔기를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90 다 됐어도 농사는 못 짓는데 이걸 또 농사는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농사를 져요. 근데 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갖고 이 밭에 막 자갈이 너무 많으니까 새흙을 트럭으로 사다가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거름을 몽땅 50부 이렇게 넘게 자루 넘게 그 퇴비를 했는데 이쪽은 고추가 잘 되는데 이 한 줄은 고추가 아예 안 커. 그 줄은 제가 사실 땅콩 심는다고 거름을 안 했거든요. 거름기가 없으니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영양분을 있어야 자란다. 농부가 잘 관리를 해줘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뉴스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쫙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속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49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컸다. 내가 이렇게 퇴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요셉의 인생은 뭐죠? 복수, 보복,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어버렸어요. 내가 억울하게 노예가 됐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내가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보복해야지. 그런데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뿌리를 예수님께 대고 하나님께 대서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련으로 성숙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것이 정말 담장 너머로 뻗은 높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고 그늘을 주고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 아주 웃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에 있다. 그 주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사람의 주인의 노예가 됐는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제가 글을 쓴다면 재수없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저 주인의 노예가 됐어요?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든지 저 주인이 급살맞아 죽든지 해야지 내가 왜 노예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겁니다.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가 분노하기가 쉬운데 요셉은 그 고난이 내가 벌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요 성숙의 신앙이요 그 뿌리를 예수님께 대고 성숙해 가는 신앙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 꼭 이 문장이 등장해요. 39장 21절 하나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은 감옥 갔는데 감옥 가서 간수장에게 잡혀 있어요. 지금 그 이집트 감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집트 감옥의 햇빛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간수장에게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만한데 이건 내가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으로 나를 성숙해 하시는 계기로 알고 성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두들겨 맞고 노예가 됐는데 고난을 시련으로 보았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 베푸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자신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련 중에 시련이 나에게 분노하는 거더라고요. 시련 중에 시련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참 시련이에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왜 좀 면밀하게 좀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이 편안해야, 내가 행복하고 좋아야 한다는 전제를 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시련을 당하면 내가 벌받고 잘못했다고 나를 먼저 인식해서 나에게 분노하기가 쉽고 하나님께 분노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요셉은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는 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쏘고 분노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환난이 나쁘다는 것이 증거가 아니듯이 평안함이 좋은 것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매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상처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24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4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활 쏴서 복수를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성한 가지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셉은 아니지만 신앙인은 아니지만 칭기스칸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가장 위대한 복수는 용서다. 참 어려운 것이죠. 용서는 참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그래서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9장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인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도 교회가 바로 옆집인데 그 아진들이 꼭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네.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네. 이렇게 전도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럼 못 믿는 거야. 세상에 예수를 믿는데 왜 애기 꼈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이게 비교급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기가 이제 이 요셉 지파가요, 이 본문에 따라서 정수리고 머리다 이 표현 때문에 요셉 지파는 자기가 장자 명분이에요. 실제로 장자 명분을 야곱이 줬어요. 그래서 항상 요셉 지파는요 분쟁거리예요. 이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근데 요셉 지파가 딱 나가갖고 내가 장자인데 왜 나를 안 불렀어? 시비를 거는 거야. 전쟁 다 승리했는데. 그래갖고 막 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괜히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켜요. 자기가 대장이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 야곱이 축복했잖아. 내가 장자 명분이 있어. 이렇게 이걸 명분을 삼아 승리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장자 명분이죠. 우리가 형제간에도 내가 장남인데 하면서 그냥 하기가 쉽고 내가 공로가 더 많은데 하기가 쉬워요. 가인도
비교해서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아벨이 따위가 응? 이래 하면서 그 명분을 취해가지고 동생이 제사 연락받았다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지. 이 비교급의 인생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네가 장남이고 네가 재산 다 물려받고 네가 이거 다 가져라, 이러한 축복인가? 우리는 이게 오해합니다. 이스라엘도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 이방인들은 죽어도 좋다. 그게 우월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일본인들의 우월의식이 한국민을 2등 민족으로 만들게 하고, 또 그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하게 하고 흑인들을 차별하게 하는 게 이 비교급의 인생들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네가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너를 귀하게 알아줄게, 최상급입니다. 영어 다 뭐 잘 못하셨어도 영어 비교급 있고 최상급 있다는 건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비교급은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하는 건데 최상급은 그 자체가 최고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보실 때 비교해서 안 본다고요. 얘는 더 교회 오래 다녔으니 더 나은 놈, 이놈은 헌금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나은 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공로나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내 인생의 최고다,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건다, 하나님의 최상급이 나라고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게 비교급으로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전능자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더 똑똑하고 이쁘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에요. 나 같은 건 교회 안 나와도 모르시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최상급이 나라고요. 그 하나님이 죽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최상급의 복을 네 머리에 쏟아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모르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뭐가 됐는데 못 됐고, 이 교회가 커지다 보면 권사가 됐네, 집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로 시험을. 내가 최상급인데 직분은 일꾼 됐다는 건데 일꾼 못 돼서 왜 시험도 냈지?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최상급으로 나를 대하신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 생각보다 더 많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많이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100만 원 탕감받은 거하고 100억 탕감받은 거 어느 번 탕감받은 게 더 큰 은혜예요? 100억이죠? 예수님이 생각보다 더 많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고 최상급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남보다 못하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는 너보다 못한 놈이야, 누구보다 못한 놈이야, 이런 말을 하시지 않는데 왜 내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세상 잣대로 나를 비교급으로 내몰고 사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최고 사랑한다. 주님의 최상급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대중 속에 여러 사람들을 희석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최고의 사랑, 최상의 축복, 그걸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시기가 아니라
최상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동생이 형이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엄마를 부를 때 형의 이름으로 불러. 준호 엄마. 세상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엄마의 내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고로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낙에 상대주의 비종교 속에 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